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려지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무릎 꿇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으로, 박수로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사이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사이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보다 더 존귀하시고 더 큰 능력을 지니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산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지치고 우리가 지었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십자가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도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으로 나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서는 기쁨의 예배로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피로 사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다시금 세워주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는 말세의 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2차 리모델링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단위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으로 인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강건함과 회복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 부역장님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성금요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불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며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약이 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나 한길과 달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비교해 보면서 함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홍해 사건, 6월절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6월절 사건,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 또 이 광야의 모든 여정,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 5가지의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적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6월절 사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해서 발랐는데 사실 그 피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죠. 그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홍해를 또 건널 때도 마주하고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널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써 몰살시키셔서 완전히 바로의 그 손에서부터 해방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 정말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밤의 추위, 또 거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생수를 주시고 쓴물을 만나도 마른 또 단물로 바꾸시고 또 반숙에서라도 생수를 내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어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대적을 만나면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가 없다면 광야에서 생존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물이 불어서 도저히 그 대군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을 멈추시고 또 쌓이게 만드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리라, 이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요단강 건너는 건 우리가 늘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죽음으로 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의 관문을 통해 천국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안 받으면 죽음의 사자에 죽어요, 같이.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조차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지팡이를 내밀라 해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라 할 때 믿고 순종하여 건널 때에 그 물들이 다 벽처럼 바뀌어져 가지고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믿고 순종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지워주시고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온기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만이, 순종해야만이, 그래야 만나를 얻을 수가 있고 생수를 얻을 수 있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광야의 여정,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요단강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 하여금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면은 요단강물이 내려다 온 것이 멈추어질 것이다. 말씀한 대로 제사장들이 발을 다 디디니까 그 순간에 바로 요단강물이 멈추어졌다, 그 말이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과정은 인간의 어떤 힘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은, 천국 가는 과정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 성경은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무슨 동의하고 지식으로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귀신도 믿고 떱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피를 바르라면 피를 바르는 것이요. 또 노뱀을 달아놓고 봐라 그러면 믿고 순종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감사한 것은 이번 특세를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자꾸만 이 출애굽의 여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출애굽의 여정이 고난주간하고 이게 완전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근데 자꾸만 그 말씀을 주세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지만은 이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힌트만 주시거든요. 힌트만. 그러면 일단 정해놓습니다. 그래, 이 말씀 전한다. 근데 그러고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한 주간 동안 막막한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맞춰서 전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구원의 도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구체화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하나가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특세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말씀을 다 들으시면 오늘 제가 이 서두에 드리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오직 믿음. 근데 오직 믿음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바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만 된다. 이것이 너무 출애굽의 여정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그런 설교 중에 간증됐습니다만 신학교 때에 제자길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하는 그룹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면은 그 뒷산에 아차산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비닐봉지 하나씩 들고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한글, 개정 한글, 개역 한글 그 성경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가 생각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밤새 기도하다가 이제 눈이 쌓여 있으니까 비닐봉지 하나씩 엉덩이에다가 깔고 이제 미끄럼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참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암송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명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이 안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이제는 새 생명 얻어서 그 새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이제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데 나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 때 일화를 또 소개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저 뭐 다 보지 못했는데 일부를 봤는데 저 배우가 실제로 채찍을 당할 때 실수로 직접 그 채찍을 자기 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십자가를 메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진짜 탈골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그 맞으셔가지고 완전히 뭐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지쳐있는 몸을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진짜 탈골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 그 온몸이 다 찢기셨다. 벌거벗기시고 수치스럽게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라는 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손과 발로, 내 몸으로 내가 범한 모든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렇게 죽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죽었느냐? 이제 새 생명 가지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값 때문임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 못 박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사는 속죄를 하는 사람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전가되죠. 왜 전가되느냐?
나와 이 짐승은 안수하면서 동일합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속죄 제물이 바로 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속죄 제물을 갖다가 잡는 거예요. 피를 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이렇게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속죄 제물이 나와 동일한 속죄 제물이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거죠.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정말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죽었다고 여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죽었다고 여겨주셨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죽음으로 믿게 될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직접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니까 어떤 고백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육체가 죽은 거다. 무엇과 함께? 바로 욕심과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그 죄된 욕심과 탐욕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능동태로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를 못 박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에 이제는 내 자신을 이미 그때 내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됩니다. 그거죠. 내가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죽음들을 의미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죄에 대하여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내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젠 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한다 그 말이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해치는 죄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은 다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이 작동이 되면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돼요. 내가 자랑하다 보면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렇죠? 예. 시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갖다 꼭 헐뜯어서 꼭
궁지에 몰리게 만들고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를 끼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기적인 이 타락한 죄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이기심으로 내 어떤 욕심을 이루려 하다 보면 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나의 죄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이 안에 타락한 자아가 자꾸만 살아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한 것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죄성에 넘어지는 걸까요? 영국 침례교단의 총회장을 지내고 런던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을 지냈던 더렉 디드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티드벨. 근데 그분이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달리면 죽게 되는데 그러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이고 초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달리면 교수형이나 총사령의 경우처럼 즉각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결정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져요. 죄성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 말이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점점 우리의 마음에 죄성은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게 된다는 거죠.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죄성과 직접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의의 도구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임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절반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고 한다면 부활에도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활에도 연합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었다면 살아있는 나는 마땅히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은 주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루어서 대신해 주셨으니 그러면 이제 무엇과 같으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 몸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이제는 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에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요 쉬워요. 이 공기와 싸우면은 공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물을 붓기만 하면 저절로 공기는 빠져나가듯이 내 몸을 부지런히 주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들여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저절로 죄의 문제는 해결해진다 그 말이에요. 다른 쓸데없는 거 보는 것 대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그 자신의 이 말씀이 이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저절로 죄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지. 내가 그 죄성과 싸우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공기는 물이 들어가면 빠져나가듯이 자연히 내 시간상에 있어서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일에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적이고 죄악적인 것들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대에 있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값을 위함, 내 죄값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이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입도 더 이상 내 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세례를 받게 되죠. 입술에 할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저주하던 입술, 죽음의 입술이 이젠 변해서 생명의 입술, 그리고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완고하고 악독했던 마음이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 날에는 불순종하고 거역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손과 발이 이전에는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달리고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발과 봉사하는 손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날마다 나의 삶에 채워가고 적셔가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떡과 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잘 먹어서 흡수하게 되면 내 몸의 일부가 되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내가 묵상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날마다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죠. 자꾸만 내 입술도 주님의 입술로, 내 손과 발도 주님의 손과 발로, 내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바꿔가는 것이죠. 그렇게 적셔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져요.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원망 불평이 습관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늘 원망 불평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요, 나도
그렇게 돼요,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산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입술을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 주시고 내 손과 발을 바꿔 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날마다 변화시켜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 입술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손과 발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냄새가 나를 통해서 그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호동이라고 하는 그런 개그맨에 대해서 두 개그맨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래요. 그 개그맨은 남 얘기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평가하고 뭐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제는 죄성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산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을 채워가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예수님으로 하나하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내 언어 습관, 내 손과 발, 내 마음, 씀씀이 모든 걸 자꾸만 바꿔가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교단의 외국 선교부에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지원자들을 갖다가 인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저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믿기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까지 바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만약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고백이 나온 것이죠. 오늘 이 선교사 지원자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이 자기의 삶을 주님의 뜻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선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휘튼 대학에서 수재였습니다. 정말 수석으로 졸업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던 그러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엇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국 땅인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기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 번씩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짐과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둘 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퀴추아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도 아우카 쪽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서 그 아우카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56년 1월 8일 발견된 것은 5명의 선교사들이 아우카족에 의해서 창과 도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처참한 시신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에 무엇이 있었느냐? 곤충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곤충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 곤충을 사용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엇이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적었던 그 일기가 발견이 됐는데요. 아내가 그것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일기장을 쓸 때의 나이가 대학교 2학년 19살이었습니다. 죽은 나이가 29세였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모두 쓰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주 예수님의 생처럼 충만한 알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내용 그대로 29에 정말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불살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이후에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 부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안 죽이는 것이 그 아우카 부족의 철칙이었어요. 그곳에서 5년 동안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수고를 합니까? 그때 대답을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아우카족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장이 비드그레암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감리교회 아펜설러 선교사님들 몇 살에 들어오신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분들이요, 언더우드 박사님은 26세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25세 일본에 먼저 도착해서 1년 동안 우리나라 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25세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박사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27에 들어온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 다 20대에 다 헌신한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그 시대에 선교사님들 그러면 20대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리고 가서 거기서 1년도 제대로 못 살아요. 풍토병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또 여성들은 아이를 낳다가 재료 치료를 못 받다가 또 죽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죽어가지고 여러 번 결혼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예 관을 준비해서 가기도 했어요. 관을 준비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예 관을 준비해서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산 거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그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고 간 게 그 당시 바로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을 결단하고 받는 게 뭡니까? 그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를 통과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바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사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자다. 이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사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그게 세례를 통과한 사람의 삶인 것이죠. 광야 여정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주님이 갈라지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광야에서 모든 걸 책임져 주셨듯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다가 참된 세례가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의 세례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제 소생하여서 이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이제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죽음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부흥이죠.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구역과 선교회와 전도회가 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간들이 정말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도의 공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생, 중학교, 또 중남아싸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올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죽음조차 우릴 막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가 희생과 포기와 한탄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사유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유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유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유하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꽂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는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치권에 우리가 많은 또 불안과 또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나 많은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반기독교적인 이념에 매인 사람들이나 또 부패한 그러한 사람들이나 또 귀신의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법을 만들거나 그것을 집행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육계가 심각하고요. 지금 20대 30대는 전도지를 줘도 받질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정말 무신론적인 그러한 교육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들이 크게 되면 그들이 이 사회의 주역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정말 그러한 신앙의 박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20대 30대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진리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이 땅을 하나님 거룩하게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임하여서 정말 부흥의 역사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육계 또 언론 방송 이 모든 것들 다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복음화와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지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홍해를 통과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옛 생활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이 고난이 있는 그와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지만은 이 여정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에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 이르기까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 주님을 찾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진리를 알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눈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대로 흡수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것으로 삼게 하셔서 예수님의 형상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이 밤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기도합니다.